주전 444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큰 기쁨이 있었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있었다고 느헤미야 12장 4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2장 43절.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하고 낙성식을 할 때인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정확한 연대로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큰 슬픔이 있었는데 주전 444년 142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약 150년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사실은 1000년 전에 느헤미야의 시간으로 보면 10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우상숭배 죄를 짓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징계까지 있는데 3차 징계를 받아서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그때 그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10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도 기억하고, 자기 느헤미야의 시간으로부터 150년 전에 했던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지막 올린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도 느헤미야가 지금 가슴에 담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먼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자기를 찾아온 그 사절단에게 물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주전 536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중간에 16년 중단한 역사까지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드렸습니다. 주전 536년에. 그리고 458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간 에스라가 이 말씀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레위인들을 준비시켜서 말씀의 개혁운동을 진행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것을 강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되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 여자들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죠. 거기서 큰 혼란이 오고 그 부모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에스라가 당연히 걱정이 돼서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그 형제를 사절단 단장으로 해가지고 세 사람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형편에 처했다 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고소하신 주의 종들의 주의 백성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총독의 자격으로 많은 군대도 동원해서 돌아와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의 안전지대를 마련하고 그곳에 자원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원받아가지고 그곳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초막절 부흥 집회를 부흥 사경회를 열어서 그때 이제 느헤미야 8장 9장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레위인들이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초막절을 여호수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때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함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43절 말씀은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큰 즐거움을 주셔서 그 즐거워하는 부녀자들과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1차로 응답해 주신 것이 제3차 귀환단을 이끌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거죠. 52일 만에. 여러분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저 친구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쌓다니 52일 만에 이거 불가능하니. 그런데 이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낙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차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목적이 달성이 됐고 최종적인 목적은 아까 12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기쁨이 회복돼가지고 그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그것이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1차로 유대인들을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그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때 왕인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학계와 스가랴 선자의 도움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왜 강조해 드리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때도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쓰셨고 지금 성전 재건 건축을 완공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쓰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주전 536년에 완공됐다고 생각해요. 536년에 귀환해가지고 520년에 사실은 완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주전 458년에 지금 에스라가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시간으로 보면 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이 정상화 안 됐어요. 이 어려운 현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한다. 많은 환난을 당한다. 성문이 불탔다. 이건 느헤미야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잘 아는 거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제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 페르시아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1차 귀환시킨 이후에 고레스의 아들, 그 다음에 그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까지 지금 몇 대를 내려오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이 안정이 안 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수일 동안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웬만한 충격적인 소식 들어가지고는요 그냥 울다가 맙니다. 며칠 동안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감성이 조국 예루살렘의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한 너무 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읽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다윗과 느헤미야의 리더십 얘기할 때 다윗은 마음이 따뜻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막 채찍을 휘두르고 목적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물론 예레미야는 목적 중심으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건축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는 적군들이 그 대적들이 방해를 하려고 할 때 수비대를 세워서 그 대적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도 하지만 무기도 손에 들려주고 그리고 또 일하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대책을 다 세워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국 이 성벽 공사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 한번 보십시오. 사장에 보면 느헤미야 1장에도 기도가 나와 있고요. 11절에도 기도했죠. 느헤미야 4장에 보면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 땅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수비대도 두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작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까지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거든요. 52일 만에. 그렇게 해서 큰 기쁨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따 정리를 해보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이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그때 원하셨던 그 신앙생활로 회복됩니다. 절기도 제대로 지키고요.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세상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게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 세 권을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거기다 학교 서가랴까지 읽어야 그렇게 읽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셨나?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면서 선지자도 사용하시고 정치 지도도 사용하시고 특별히 정치인이든지 선지자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중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 재건된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 쌓자 그렇게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에스라서 4장 5절에 보면 고레스 왕 때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다리오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그랬습니다. 4장 6절에는 아수에르 왕 때 또 뭔가 일을 하는데 그때 실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 또 성벽을 쌓다가 성곽을 짓다가 또 실패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24절에 다리오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고 에스라 5장 1절 2절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재건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 왕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다가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때 됐고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수에르가 왕이 되었을 때 국제 정세가 어수선할 거나요. 제국이 힘이 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왕으로 같이 임한 사람이 아직 안정이 안 될. 그때 또 여러 군데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같은 반역은 아니지만 어떤 성벽을 재건하다가 당연히 성벽과 성전 건축은 다른 거예요. 성전 건축은 자기 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페르시아의 정책상 그건 좋은 일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면서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그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원하던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성벽을 쌓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면 당연히 페르시아 사람도 함부로 못 들어오지. 그래서 성벽 쌓는 일은 아수에르 왕 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쌓다가 중단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아수에르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 또다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성벽 공사를 시작했다가 그 공사가 저지되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완전히 확립하게 되죠. 그때 아닥사스다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에스라에게 사법기관을 세우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그런 법을 줍니다. 그런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에스라에게 주어서 나라를 잘 법으로 다스려서 안정시키라. 이 사명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온 거죠. 그런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10년 이상을 레위인들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느헤미야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총독이 돼가지고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도움 요청받고 그 왕이 도와줘서 이제 와서 성벽을 50일 만에 짓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만난 그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지금 몇 주째 공부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대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그런 공동체 문제, 교회 공동체 문제도 있죠. 구약교회는 구약시대에 구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어려운 일을 만났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만 하더라도 고레스 왕 동원시켰죠. 아하수에르 왕 동원시켰죠. 아닥사스 왕 동원시키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동원해요. 그런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제상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경영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현실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현실 문제를 생각하고 그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공부를 차근히 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들의 그 삶의 형편이 어렵게 됐을 때, 지금 예루살렘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귀환한 지 지금 15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 그럼 도대체 왜 회복이 안 됐냐? 150년의 시간의 간격 속에서도 왜 이것이 회복이 안 됐나? 1차 기한, 2차 기한 냈는데도 왜 안 됐나? 생각할 때 당연히 모세 때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이거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3단계의 벌을 받는, 전염병, 칼에 의한 병, 제 머리 또 탈취당하는 거, 곡식 같은 그런 게 탈취당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3단계 심판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회복 안 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거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가깝게는 15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소망의 기도도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1000년 전에 모세 때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기의 말씀도 생각하면서 1000년과 150년을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1장 4절 이하에서 11절까지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에. 그런데 이건 이제 어디 때 말씀하고 관계가 있냐면 레위기 여러분 26장 한번 펴보실래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다음에 26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려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9절 우리가 느헤미야 1장 그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 그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돌려보내주실 때 그 70년이 찰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또한 느헤미야가 당연히 기억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5절 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만들어서 다시 이 땅에 데려오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게 2차 포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에는 처음 익은 뜻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여 무화과여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된다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포로로 잡혀간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 만들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기도했고 지금 150년 뒤에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제1차 포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제2차 기환단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말씀의 개혁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삶의 안전지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1장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옛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늘 어려운 우리의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나? 이것이 끝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 상황의 끝 아니잖아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현실 문제가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역자와 같이 기도회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소망을 두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은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1000년 전에 하신 말씀, 지워지지 않는 말씀, 1000년 전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지금 포로 생활하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현실을 대면할 때 이것은 너무 큰 어려움이긴 하지만 결국 이 과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4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레위기 1000년 전에 레위기의 말씀, 15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느헤미야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우리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야, 기도가 깨끗하구나. 군더더기가 없구나. 빼버릴 말이 하나도 없구나. 중언부언하지 않구나. 선명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면서 그 말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구나. 청사진을,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그 소식 듣고요. 또 성문이 불탄 소식 들으면서 뭘 해야 되겠느냐 자신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만 하지 않고 생각도 당연히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하려면 자재가 필요하잖아. 돌은 어디서 구하고 흙은 어디서 구하고 나무는 어디서 구하고 이거 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청사진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하냐? 왕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왕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을 마시려는데 그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술 마시는데 술 맡은 이 관원장이 해줘야 되는 왕이 술 맛이 나도록 기분 좋게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주 찌그러진 얼굴로 하고 있으면 왕이 당연히 기분이 상하는 거죠. 네 얼굴이 왜 그래? 하니까 지금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때 왕께 대답하며 3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제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말인데 묵도하고. 여러분 성경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묵상, 묵도, 엎조리고. 묵상하는 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것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도 묵상하는 거지만 성경에 많은 예들에 이제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네가 언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럴 때 묵상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 늘 말씀 비추어서 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호수아가 늘 그 사명을 수행해야만 했던 것처럼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엎조리는 생각하는 그런 묵상도 있고, 여기 묵도는 묵상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딱 기도하는 기도. 그 순간에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잖아요. 오래 할 것 없어요. 그죠? 이때는. 왜요? 제가 저 며칠 동안,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청사진을 만들면서 이 청사진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겠죠. 왕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라 하니까 그 청사진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래? 얼마 기간 줄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공사 다 하고 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이런 약속까지 해가면서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자제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줄 수 있는 그런 총독들에게까지 왕의 조서까지 써주면서 가서 이 사명을 네가 완수하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지금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는 자기 현실 문제 생각하고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그럴 때 천년을 담아서 레위기의 말씀도 생각하고 150년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도 생각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인데 삶의 안전지대 아직도 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까지 고생하고 있으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고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 상황이 전부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어려움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기도한 것이 지금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벽 재건을 하고, 이제 8장, 9장에 보면 에스라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부흥사경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벽 낙성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큰 즐거움을 주어서 그 즐거움 소리가 쫙 퍼져나가게 돼. 그러면 그 즐거움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웃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저 도시에 무슨 저렇게 좋은 일이 있냐? 무슨 잔치가 있냐? 무슨 축제가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완공하게 하시고 문을 달고 그곳에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즐겁게 웃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이방 족속들도 갖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52일 만에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국의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도 못했고 아소르 왕 때도 못했고 아소르 왕 집권 초기에도 못했고 지금의 이제 느헤미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정말 페르시아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위기가 무엇이죠? 에스더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날까지 받아놨어요. 12월 달에. 아수에르 왕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개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고 2차 귀환한 사람들도 그때 살아난 사람이고 3차로 지금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도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금 이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지만 이 제국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미래 경영에 대한 완전한 지식, 어떻게 해가실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 자기의 사명,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즉시 응답받는 것. 우리 모두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딱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응답되는 거 있잖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즉시로 응답받을 기도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70년이 걸릴 수 있고 1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1000년 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15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소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올렸던 그 기도도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 기도는 빨리 이루어졌어요. 네, 이런 기도도 있는 거죠.
빨리 이루어지는 거. 어떤 기도는 아주 오래돼야 하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제 응답될 건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취되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참 마지막 예레미야 생애는 언제 어디서 죽은지도 사실 모를 만큼 애굽에 끌려간 이야기로 예레미야 이야기는 끝납니다. 성경 기자가 그 이야기까지 해주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국 땅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그 이후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소망 가운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된지 한번 보십시오. 50일 만에 일단 성벽이 재건되니까 그 수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이라고 하는데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경회를 갖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거기에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됐다는 이게 회복이에요. 에스겔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다시 청량하자 줄자를 가지고 청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2장 43절에 성벽 낙석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해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회복됩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봉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되는데 이 안식일이 회복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당연히 6월절과 7절까지 포함해서 다 절기 회복되는 건데, 느헤미야 8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사경회를 가지면서 초막절이 회복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회복된 역사죠. 회복된. 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 속에 그 성 안에 백성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사장 나라의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느헤미야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아까 우리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방 족속들까지도 크게 두려워 낙담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서 결과물이 나타나시고 저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야.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현실 문제를 헤아리고 살펴보고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하고 하는 그 기도, 말씀에 따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도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 문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국가의 문제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주변에 많은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또 지방의 시장과 도지사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문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전에는 아베, 지금은 스가 수상,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데모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